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해졌다라고 고백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한 것이 43절 이하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유사한 표현이 오늘 4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 그 중에서도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을 다시 모습을 소개한 것이 32절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고백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구원을 받으니 정말 행복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아 함께 들어가고 싶으신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이 장면들이 소개하려는 내용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사실 성경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상황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살라라고 권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삶의 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구상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실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재산을 팔아 낸 적이 없으셨고 제자들에게도 재산을 팔아 다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은 바로 다음 장면인 5장과 6장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기 좋아졌다, 삶이 풍성해졌다, 윤택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떡 7개로 여자아이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건에서 사람들이 각각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여하튼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최소한 5,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남은 것이 7바구니다, 12바구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황이 나아진 일들입니다. 나아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때 적당히 먹었을 리 없습니다. 아마 배부르게 먹었을 겁니다. 단순히 먹기만 했을 리 없을 겁니다. 각자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싸가지고 온 보자기에 싸기도 하고 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아무튼 챙겨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거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남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풍성히 가지고 가는 것, 이게 남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서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모습은 사실 나아진 모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없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네 그룹이 아닌 외부인이나 제3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증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 함께 나누어 썼을 뿐입니다. 나아진 것이나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생기는 것이 없으면, 아니 도리어 있는 것이 없어질 상황인데도 따라다닌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고 말하는 것과 참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남들보다 자기가 복을 받아서 자기가 먼저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있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하겠냐라는 것들을 이유로 삼습니다. 내가 못 사는데, 본인이 남보란 듯이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더 많은 11조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해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사람들의 모습은 불필요한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그들에겐 어쩌면 불편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앞뒤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미 자신들의 재산 모두를 두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3년 동안에 재산을 형성할 어떤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월급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큰 이렇게 선물을 받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각각 흩어졌지만 불과 흩어진 시간은 며칠 뿐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였으니 제자들은 자신의 땅이나 밭 같은 재산을 마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다라는 사건 다음에 등장하고
4장에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아두었다는 내용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다는 사건 다음에 등장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사도들이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 사도들이 밭을 팔았다는 이야기, 사도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니까 배를 팔았다는 이야기, 그물을 팔았다는 이야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제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모두가 공동 소유와 공동 생활을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려고 했다면 제자들이 먼저 그 일을 행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건을 통용했다, 재산을 팔아 다 내놓아 공동 생활을 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나누어 아름답게 나누어 썼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내려놓거나 목회자에게 다 갖다 바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 바로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외형상으로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없고 없는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증언해야 하는데 주님은 도리어 승천하셔서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결과 세상이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것이 예수가 부활한 결과로 달라진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제자들에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의가 이기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제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관원들에게 잡혀가고 위협받고 경고를 받습니다. 보라, 정의가 이긴다. 드디어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다라고 외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나 많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게 오늘 사도행전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무리가 3천이 늘어서 또는 5천이 늘어서 막강한 세력을 이루고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먼저 모든 재산을 털어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막말로 별로 부유하지도 않는 사도들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 내놓으라고 요구해도 순순히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을 리도 만무합니다. 공동체의 재력과 물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던 밭과 집을 팔아 함께 나누어 썼으니 물질은 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보아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아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도 못할 상황,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할 상황.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가 나오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자기 말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 속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본문 4장 32절로부터 37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물건을 통용했다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집 팔아 가져왔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좁은 길과 가시밭 길을 가더라도 지치지 말라고 독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친히 하나님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독 반복되는 단어 놀라더니, 두려워하더라, 주목하더라,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놀라는 사람,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 아닐까요? 제자들 자신들이 원래부터 언변이 뛰어나거나 성경에 대한 능력이나 지식이 뛰어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담대하게 말하니 큰 권능이 나타나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거듭해서 자신들이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려는 핵심은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심은 그들이 재산을 팔았더라, 그들이 함께 살았더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사도들이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수고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만 주님을 따르고 담대히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대로 보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늘 옳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너무 협소했습니다. 이웃들의 세계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세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 감은 사람이 아니라 눈 뜬 사람이 되어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계를 잘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